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몰랐어도 제가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중간사 이제 오늘 35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 사이 400여 년 중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강의이기도 하고 좀 진행에 있어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내가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교재나 그 다음에 또 참고 서적 특별히 인터넷 검색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파리 올 때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는 한 11시간 정도면 올 수가 있는데 거의 3시간이나 더 걸려서 왜냐하면은 러시아 그 영공을 지나올 수 없어서 우회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오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300이라는 제목인데 300. 그게 바로 언제 얘기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뭡니까 저 헬라와의 전쟁 그거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특별히 그 300이라는 용사는 누구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죠. 거대한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이 스파르타의 장군 중심으로 300명의 스파르타 용맹한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저항하므로 일단 페르시아의 그 군대 사기를 꺾어놓은 그런 역사를 그려놓은 전쟁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통성경 길레잡이 28과 할 때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그때 통치자가 누굽니까? 아수에로 왕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혹을 따라서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바로 이 테르모빌레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의 그 레오디나스 장군 휘하의 용사들과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라메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폐색이 짓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 그린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 한번 볼만 하다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참 재미난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지요. 통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35가 로마 제국과 중간사 특별히 헤롯 왕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월 뭡니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라 이전 로마의 통치와 헤롯 왕조 그리고 예수님과 가이사 그리고 신약시대 로마 총독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의 탄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 탄생은 BC 8세기경, BC 8세기라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그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C 8세기경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 쌍둥이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신화적인 존재로 여우 젖을 먹고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물루스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로마가
왕정 한 300년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그때는 이제 왕과 원로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왕정 300년. 그 후에 이제 공화정으로 한 500년간 역사를 이어가는데 공화정에서는 중요한 제도 원로원, 시민회의, 특별히 귀족과 평민 계급 간의 투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포에니 전쟁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포에니라고 하는 것은 로마 말로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 그래서 이 페니키아 대표 도시국가로서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 1차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때 BC 264년에서 241년, 23년간 전쟁에서 1차 전쟁 로마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카르타고 하니발 장군과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의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이 유명한 하니발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또 전쟁이 있는데 그때에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정복하고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대제국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BC 146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를 보면은 로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어서 잠시 하스몬 왕조를 거쳐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 전체의 그 분위기에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다 하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카르타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카르타고는 BC 814년경에 페니키아 성경에 베니게로 나옵니다. 대표 도시국가 두로가 세운 식민지로서 아프리카 북쪽 해안 위치하고 있습니다. BC 3세기 서지중해 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린 곳이 바로 이 카르타고. 그리고 120년간 시칠리아 지배권을 놓고 벌인 포에니 전쟁에 패배함으로 카르타고는 이제 막을 때리고 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급부상한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를 우리의 호수다, 우리의 정원에 있는 호수처럼 이렇게 여길 만큼 강대한 제국이 되자 당연히 유다도 로마 제국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 그 좀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폼페이우스 장군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BC 63년경 유대 내부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저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그 두 아들 힐키아누스와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블루스 이 형제간에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6년 동안 내전이 지속되었고 그때 2인자로 있었던 에돔족, 이두메족 이 안티파트가 이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찾아가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래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와서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리고는 그 유대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안티파트, 헤롯 대왕의 아버지 되는 안티파트에게 넘겨주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오리엔트 세계를 점령합니다. 지중해 동쪽 세계를 오리엔트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제국 로마가 형성이 되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포에니 전쟁. 아프리카와 포에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되죠. 카르타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지중해 동쪽 오리엔트 세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의해서 서유럽을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의 운영 방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로원 중심. 키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시세로로 가죠. 대표하는 원로원 의원들과 재정,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좀 대립하다가 결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도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줄리우스 시저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나오죠. 바로 가이사를 성경에는 가이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C 주전약 100년경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로마의 핵심 부상이 되고 갈리아를 점령한 후에, 그래서 이제 1차 삼두 정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핵심이 되어서 로마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때 원로원이 이 폼페이우스, 그러니까 뭡니까 하스몬 왕조를 끝내고 유다를 이제 그 안티파티에게 그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위임했던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원로원이 바로 이 폼페이우스를 설득해 가지고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주사에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 2년여 내전 가운데 카이사르가 완전히 반대 세력을 이제 제압하고 종신 독재관 되고 56세에 그 신뢰하던 브루투스 장군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칼에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도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바로 그 후계자 옥타비아두스,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두스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로마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가졌고, 로마 시민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라는 그런 유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의 존칭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옥타비아누스를 극존칭하는 말로 아우구스투스, 성경적으로 아우구스도. 특별히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 암살범들을 아버지를 죽인 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카이사르의 암살과 자신이 카이사르 후계자임을 이용하여 옥타비아누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로마 제국의 삼두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티오누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리아, 이집트, 다시 말해서 헬라 이집트죠. 이집트 헬라. 그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하여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1대 로마 황제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이사는 바로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호정명령을 내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대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로마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본 유대 지역은 특별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저항하며 그들의 히브리 사상,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말이죠.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분봉왕을 보내서 정치, 군사 통치를 하고, 종교는 유대 지역의 종교는 대제사장에게 맡겨 역할을 분담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모든 나라를 로마가 직접 로마 시민을 보내서 통치하기보다는 정치와 군사는 이제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종교는 대제사장에 맡겨져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은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 다스리는데, 이때 통치 책임자를 분봉왕이라, 로마의 분봉왕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티에 이어서 로마 총독과도 또 유대 대제사장들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BC 40년에 유대의 분봉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유대 분봉왕이 오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굉장히 처세술이 탁월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권력을 두고 싸울 때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면서 유대 분봉왕의 자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사후 그의 아들들까지도 분봉왕의 자리를 세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헤롯은 이름의 족속 안티파트의 아들, 그리고 헤롯 왕조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 안티파트 여러분 하스몬 왕조 마지막 왕조 때 그가 2인자로 있었고, 살로메 여왕의 두 아들이 서로 싸워서 내전이 6년간 지속될 때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유대 나라를 그냥 통째로 바쳐서 이때 당신의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와서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바로 이 안티파트를 유대 통치자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헤롯인데 스스로 이제 대헤롯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조의 창시자, 그 다음에 탁월한 로비 실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처세술이 탁월한지 로마를 위해서는 가이사를 위한 도시를 세우는데 바로 가이사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가이사라.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 헤롯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울러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종교는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위임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규모가 적고 별로 보잘것이 없었던 것을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재건.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돔의 족속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별로 꾸미지 않고 밖에 보이는 성전 외벽을 아주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성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얼마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개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를 얼마나 화려하게 정축을 했던지 큰 돌로 장식하고 그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 어느 참 템플보다 더 화려한 그런 헤롯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내부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보이는 외부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처세술이 능하고 여우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5번째 보면은 성경 보니까 메시아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베들레헴 지역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는요 동방 박사들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아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또 유대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실상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헤롯의 그런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동방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노아의 사람을 보내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했으니까 2살 난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렇게도 굉장히 정치적 야욕, 권력의 야욕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대헤롯은 이후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세습하게 합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은 로마와 유대에 대한 대헤롯의 이후 정치를 도표로 잘 그렸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 한 번 더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수도시설 공사를 했다, 뭐 이런 거, 예, 이 정도는 뭐 참고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헤롯과 성전 건축,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BC 22년 예루살렘 성전 확장 정축 공사를 합니다. 성전 규모는요, 길이가 45m, 가로 480m, 세로 300m. 그러니까 그 성전 전체 이렇게 외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내부에는,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내부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대신에
성전 외부는 막대한 재원을 사용해서 금과 은을 입히며 화려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도시설 34개 수조를 갖추어서 많은 희생 제물의 처리를 위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뭐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가장 큰 수조는 약 90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겨울에는 빗물을 저장했고, 특별히 이제 여름에는 실로암 샘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아 수많은 배수관을 통해 제사할 때 핏물을 이렇게 처리했다. 성전 재건 때에는 수소 300마리를 제물을 바치고 또 그의 친구 헤로드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소 1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던 것도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이렇게 꾸며오고 지어오고 마침내 AD 64년경에 완공합니다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문에 떨어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자기의 정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정축 공사를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함으로,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정말 일행들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헤롯 성전. 그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성전된 자기 육체가 성전으로 오랬고, 저 사람이 돌로 만든 특별히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꾸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디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헤롯 아킬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렇게 세 형제가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그 지역을 여러분 살펴보고 성경과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킬라오는 유대 지역을 사마리아와 이둠에 포함해서 통치를 했는데,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유대 임금됨을 듣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그 유대로 가기보다는 갈릴리, 저 나사렛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누가복음 13장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왜 여우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탁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사들에서 여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헤롯과 빌라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로마에서 자란 아그리파는
칼라굴로 친분으로 빌립 2세 사후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이후 안티파스가 쫓겨나고 그 땅까지 다스리게 되었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으로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때에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 아들로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때 헤롯 왕조도 이제 끝이 나죠. 끝이 나고, 이 아그리파 2세는 예루살렘 멸망 후 로마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7,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 왕이 바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 세금 정책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헤롯 때, 아구스도 황제 때 뭐라고 명을 내립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적극 활용을 합니다. 세리마테, 세리사케오 등 이런 인물들이 바로 세금 징수를 위한, 로마의 세금 징수를 위한 유대인을 활용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소득의 열의 하나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11조를 해야 되고, 또한 국민으로서 세금도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통치자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민으로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또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그 세금 제도를 인정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를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호적 명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가 가이사 아구스도죠. 성경에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사람이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런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에는 직접세, 로마 관리를 통하여 직접세, 토지세, 인두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간접세는 이 세리들을 통해서 관세나 통행세나 판매에 따른 세금 등 이런 것이 간접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호정령을 내렸지만은 그 호정령에 따라서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스 아구스도가 이 세금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지만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때 이제 만삭된 상태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유대 지도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질 않습니까? 참 역사는 인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